자, 저희는 지금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침례 요한도 침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에게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까지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고, 또 이제 죄를 사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놀라움을 주었고, 문둥병을 고친다든지 중풍병을 고친다든지 세리 마태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죄인들과 함께 파티를 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을 때 금식은 이제 그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안식 논쟁을 벌였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그러니까 새 처는 낡은 옷을 깁는 데 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심으로 인해서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넣는다. 그래서 낡은 구약의 그 옛 시스템, 유대인의 그 옛 종교 시스템을 리페어하고 픽스하고 다시 고쳐서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는 그냥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질병이 물러나고 죽음이 이제 그 예수님 앞에서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자연히 그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고 이제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세상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인이란 말은 마스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은 누가 만들었냐면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7일 만에 쉬시면서 안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 10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에다가 안식일을 주시면서 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안식을 주장하신, 안식을 만드신,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단어를 처음으로 가져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서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는 말은 그 창조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말이고,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으로 주시면서 그날을 지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이제 지키는데 아주 못되게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컴플리트리 토탈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집에서 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날은요,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만나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나 가지러 갈 필요도 없었고 문 밖에 나갈 필요도 없었고 전부 집안에 앉아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루를 쉬는데, 그렇게 하루를 쉬어도 7일 동안 일하는 사람보다도 더 잘 살고 더 잘 번영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안식일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탈무드라고 하는 율법서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이제 여러 가지 법률들을 제정을 했는데 그저 무려 39가지를 만들었습니다. 39가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컴플리트리 토탈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거기에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놓은 그 항목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것은 이건데, 그런데 그들이 다 다른 모양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변경시킨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이제 지배하려고 합니다. 너 이거 안 했으니까 벌 받아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교통승령이 부릅니다. 교통경찰이 부릅니다. 그래서 뭐 스피드가 문제였는지, 아니면은 벨트를 안 했는지, 안 그러면은 뭐 스티커를 안 붙였는지, 아니면은 빨간불에 지나갔는지, 뭐 노란불에 돌았는지,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경찰에 붙잡히면은 좀 껄껄하지요. 교회 오시다가는 그렇게 안 붙잡히시면은 좋겠습니다. 하여튼 부르면은 이제 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뒤에 있는 스티커를 안 바꿨다고 그래서 이 L극으로 빌려주는 175달러를 묻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전하실 때는 그거 꼭 확인하시고 이게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종교적인 유대인의 경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것을 붙잡아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뭐 안 하는 것을 통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39가지 조항 중에는요, 소가 안식일날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소는 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에 대한 조항은 없으니까. 근데 사람이 안식일날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일을 하면 안 되니까요. 걸어가도 안 되고 힘을 써서 일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들고 다닐 수 있는 무거운 최고의 무게는 무화과나무, 말린 무화과 하나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손 안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무게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걸리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2장에서 온 세상을 이제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7일 동안에 쉬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내고, 창조를 다 끝내고 쉬셨습니다. 물론 사람은 그 전날 만드셨죠. 여섯째 날에.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이 먼저 창조가 돼서 우선이 되는 거죠. 이제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누가 먼저냐 하는 논쟁이 먼저 벌어지게 될 때 사람이 이제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밀바 사이를 지나갑니다. 밀바 사이를 지나가는데 안식일 날 갈 수 있는 최고의 거리가 얼마냐면 3,000feet입니다. 발자국 수로 하면은요 1999 발자국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계산을 했더라고요. 1999 발자국은 걸어갈 수 있는데 2000 발자국 가면은 안식일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밀바 사이로 안식일 날 지나가게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바리새인들이 뒤쫓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잽니다. 발자국도 쟀겠죠. 하나, 둘. 그래서 이제 그 숫자가 넘어가면은 경찰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겠지요. 그래서 밀을 잘라가지고 이제 우리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이거를 비볐습니다. 밀을 손바닥에 비벼서 이제 까불어야 되죠. 후 하고 불어서 이제 껍데기를 다 날리고 이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동작 중에 밀을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비볐습니다. 그 다음에 불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먹는 거는 4가지 조항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타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손으로 밀을 자른다고 하는 것은 기계로 자르든지 낫으로 자르든지 손으로 자르든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조항에 걸리는 겁니다.
비비는 것도 타작을 하는 거니까 껍데기를 까는 거니까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키로 이렇게 껍데기를 날려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손으로 불었기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뒤따라오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도 모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당신은 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밀을 잘라서 이렇게 먹고 있지 않소?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제 항의를 합니다. 답답한 노릇이지요. 그런데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써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걸어가는 것도 안 되는 건데, 자,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까무는 것을 통해서 디베이트를 시작을 하고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그 법을 그대로 정약한다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뒤따라가면서 카운트한 거, 저 사람들이 뭐 잘못하나, 발자국 몇 개 띄나, 하나 둘 발자국 띄는데 오버하지 않나, 그 다음에 밀 까먹는 거 이거 잘못하는 거 이게 무슨 법에 어긋나지 않냐 하는 것을 머릿속에 계산하면서 저 사람들을 잡을까 하고 덫을 놓는 것은 안식일의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긋나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안식일에 관해서 예수님과 이스라엘 제자들과 부딪히는 내용이 성경에 무려 복음서에는 7번이 나옵니다. 여기가 그 중에 하나고요. 다음 주에 이제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제자들의 한 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공격을 해봤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친히 안식일날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오늘 안식일이니까 수술 안 합니다. 오늘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왔다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이 안식일은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게 지금 예수님과 이분들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오늘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고, 예수님은 안식일은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기쁨과 번영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아주 미묘한 일이 이제 뒤에 가서 읽겠습니다만 걸립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7일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8일이 안식일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기구를 들면 안 되는 날이지요. 할례를 시키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할례를 안 하고 9일 만에 할례를 하면 이 아이는 율법을 어긴 겁니다. 왜냐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9일 만에 했으니까요. 이럴 경우에 해야 맞습니까? 안 해야 맞습니까? 아픈 사람 그렇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여러분 아시는데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아실 것입니다. 거기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날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를 만나서 이제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그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고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날 지나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그 고통받는 그 기간을 연장해서 놔뒀다가 고쳐줘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지나가시면서 그 고통받는 사람을 병에서 해방시켜줘야 되나요?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이죠, 고쳐주는 게 낫나요? 안식일이 때문에 고쳐주지 말고 그냥 하루 더 고통을 연장하고 다음에 되돌아와서 해주시는 게 맞나요? 아니면 고창병이 든 사람,
아주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괴로워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겠는데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한다. 그리고 돌아가게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 사람을 그 병에서 고쳐주는 게 맞나요? 이것을 우리는 종교와 율법, 그러니까 종교와 율법 혹은 종교와 복음이라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이 어려운 일에 접한 사람들을,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컴플리트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다 거기다가 법령을 붙여서 39가지의 메인 디비전 붙이고 그 다음에 서브 디비전을 다 붙여서 한 1,500가지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아주 많은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경찰처럼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이렇게 그 위에 군림하게 하고 그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법을 예수님과 이제 그 지도자 사이에 놓고 대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말은 너희가 쓰고 있는 그 법을 내가 만들었고 너희가 쓰고 있는 지금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벌리려고 하는 그 법은 오리지널 법이 아니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거는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님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지만 그러나 그 이상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종교는 우리들에게 죄를 지적해 주는 거,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우리들의 잘못이 얼마만큼 잘못됐다고 하는 걸 말해 주지만 그러나 그 잘못을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말이죠. 가서 비십시오. 가서 더 많이 비십시오. 가서 재물을 가지고 가서 비십시오. 더 많이 가지고 가서 비십시오.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고 나서 그분이 그 죄가 아니면 그 잘못이 내가 빌었는 그 사람이 지옥 가고 있던 그 사람을 위해서 빌으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지옥에서 옮겼습니까? 안 옮겼습니까? 아무도 답을 못합니다.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으시죠. 분명하게 이거는 된 거다, 이거는 안 된 거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그런 논쟁이, 그런 이제 그 쟁점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안식일을 만든 사람이다. 집으로 말하면 내가 이 집 지은 주인이다. 너희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 너희는 내 집에서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이런 논리가 성립하죠. 만일에 당신이 집 주인이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하나님의 메시가 아니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요즘 말로 하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거짓말을 이렇게 늘어놓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디베이트를 해봐야 도저히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를 미워하고 없애려는 계획을 계속해서 세워 나가게 되는 거죠.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을 얽매이는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얽매인 가운데서, 그 죄 가운데서, 그 정죄 가운데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거기다 하나를 더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더 단단히 묶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종교가 우리를 꽁꽁 묶어놓은 것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단단히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다 율법을 이제 이루어 주셔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이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삭을 잘라먹고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일에 자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다면 당신 제자들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밀 잘라서 비벼 먹게 놔두지 말고 음식을 갖다 주면 어떨까요? 당신 제자들이 배가 고픈 것 같은데 여기에 빵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음식이 있으니까 먹고 가도록 하십시오라고 음식을 갖다 주면 이거는 아마 자비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음식은 갖다 주지 않고 배가 고픈 사람들을,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밀을 잘라먹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은 이제 밀밭을 지나가는 것은 이 죄라고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포도밭을 지나가든 밀밭을 지나가든 먹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거를 뭐 기구를 댄다든지 이렇게 담아간다든지 이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고 그 법은 안식일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자, 거짓 종교. 알맹이가 없습니다. 종교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어느 분이 알맹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 이스라엘의 전통은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자기들이 고쳤습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제 39가지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 백성들을 얽매이고 자기들이 경찰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영혼을 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억누르고 이제 얽매이는 종교, 거짓, 속임수, 그리고 감춘. 근데 하나님 말씀의 진리. 더 하나 중요한 거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또는 하나님의 메시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교,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거기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해서는 안 되는 걸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거죠. 죄를 짓지 마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는 없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겠습니다만은 도토리나무가 도토리 맺히는 것처럼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아무리 너 잘못했다, 너 하지 마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적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신음하고 있는, 정죄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괴로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죄가 아니고 자비와 용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자. 우리 안식일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가자. 어떤 분이 그랬다고 말합시다. 안식일은요, 7번째 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 날 이제 해 질 때까지 이때를 안식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또 신약성경은 어디에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좀 리페어해가지고 이방인도 지켜라 이렇게 리페어하시지 않고 그거는 거기서 끝나고 더 이상 아무에게도 효력이 없는 것이니까 이제 없애라 하시고 새로운 법, 은혜의 법, 사랑의 법, 이제 교회를 주셨는데, 리페어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얼마나 아름다운 날인지 모릅니다. 이 주의 날은 이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고, The Day of the Lord,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때문에 얽매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다 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 부활의 날, 바로 그 날을 안식 후 첫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 최 목사님께서 한번 여기 이제 유두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안식 후 첫날, 먼데이입니다. 죄송합니다. 썬데이입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라. 매주일 첫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소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요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셨는데, 이 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쉬셨지만 이제 또 한 번 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로 선언하신 그 선포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이지요. 더 이상 우리가 고통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날이죠. 영원히 쉬게 해주셨습니다. 안식일 하루만 쉬게 해주신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 주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면서 옛날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다윗이 사울 왕에서 막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방을 붙여놨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생긴 다윗을 만나는 사람은, 보는 사람은 신고를 하라고. 그래서 고는 곳 곳곳마다 온 전국에 다 다윗이 숨어 다녀서 이제 나타나기만 하면 잡으려고 방을 붙여놓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때입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요,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성전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말합니다. 내가 쫓겨다니다가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가면 붙잡히면 죽으니까 막 도망 다니다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왔는데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다윗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기에는 일반 빵은 없고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았던 이 진설상에 놓여있던 12개의 빵은 놓여있다. 근데 이 빵은 안식일 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 제사장만 요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일반에게는 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빵을 놔두고 다윗을 굶겨 죽이느냐, 아니면 이 빵을 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 빵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법을 어겼지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빵을 놔둔 거는, 하나님과 지금 진설병을 떡상 위에 놔두고 떡을 놔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떡을 놔두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떡입니다. 근데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배가 고파서 여기 들어왔는데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먹는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는 거죠. 이 빵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빵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빵을 먹었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종교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어려운 코스, 힘든 일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교회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안식을 찾을 수 없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던 그 안식일 날이 너희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redefine, 다시 정의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아직도 죄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천당에 갈 건지 못 갈 건지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십시다. 종교는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다. 종교는 여러분을 실망시킵니다. 종교는 여러분을 구속하고 속박하고 잘했다 잘못했다 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줍니다. 그런데 해결은 안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시원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오라 오라 내게 오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누굽니까?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7일 동안에 쉬면서 이제 쉬어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선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쉼이 아닙니다. 우리 머리 아플 때 해열제 먹는 것처럼 그런 쉼이 아닙니다. 아파서 고통받을 때 그냥 주사 한 대 맞고 있는 그런 쉼이 아닙니다. 그건 아편이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퍼하시는 그 쉼은 이제는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를 따라가겠다고 약속하시면 여러분을 영원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 오늘 한번 믿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으십시오. 성경의 약속입니다. 더 다른 복음 없습니다. 더 다른 약속 없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고 그 값을 십자가에서 페이하셨습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이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을 영원히 해방시키는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의